오늘 우리 학생들이 아주 이쁘게 찬양해줘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씨앗. 여러분들은 축복의 씨앗이 맞습니까? 왜? 그러든지 말든지요. 예,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수료 진금 예배로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또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뒤의 것은 잊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이 수료 진금 예배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막 횡설수설하다 끝나는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막 버글버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애들도 꼬마 애들도 막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하는지만 모르다가 그냥 끝났어요, 설교가. 그래서 오늘은 아예 길게 하지 말자. 그래서 딱 되게 좋아한다, 니네들. 네, 그래서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했어요. 그쵸? 수고 많았죠?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선배, 언니, 오빠 뒤에 막 있는데 서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를 하자면요. 내년에 더 잘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더 잘합시다. 예, 올해도 잘했지만 내년에는 여러분 더 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이 앞부분에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좀 찾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쓸만한 영상이 없어서 영상보다 제가 얘기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에릭 리틀이라는 분이 그 영국의 그 대표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이 영화가 소개가 되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24년 파리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후보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금메달을 딸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 에릭 리틀이라는 사람을 영국의 대표 선수로 100m 대표 선수로 영국을 대표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경기 일정이 주일날로 딱 잡힌 거예요. 주일날 100m 결승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면 어때?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오늘날의 이 생각으로 하면 예전에는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딱 잡히니까 저는 단호하게 그 경기를 출전하지 않겠습니다. 따라고 선포하고 경기를 실제로 출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포기 선언을 들은 영국 국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역시 믿음이 좋구나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상당히 냉소적이었어요. 저렇게 옹졸한 신앙인 같으니라고. 그냥 뛸 때 뛰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되지. 뭘 그거 자기 혼자 그렇게 잘났다고 저렇게 유난을 떠나 라고 손가락질을 많이 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명예를 더럽히고 버린 위선자다 라고까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는 자신의 주 종목이었던 100m를 포기하고 400m의 경기에 다른 선수들의 들러리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출전을 했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예,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거기다가 세계 신기록을 이 에릭이라는 사람이 세우게 됐어요.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또 기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우승 비결을 좀 말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에릭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처음 200m는 내 온 힘을 다해서 내 모든 능력을 거기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머지 200m는 주의 도우심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에릭이라는 이 친구는요, 거기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 계속해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그 선수 생활을 계속해서 끝까지 한 것이 아니라 24살이 되어서는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그곳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의 인생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진정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개봉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영화가 바로 이분의 삶을, 또 이분과 또 다른 한 분의 삶을 그린 영화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못 봤어요. 그냥 전체 내용하고 그 짤막짤막한 것만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의지할게 우리 진급자, 수료자 여러분들은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면서 끊임없이 달려왔어요. 그렇죠?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초등부로, 또 초등부 친구들은 중등부로, 중등부 친구들은 고등부로, 고등부 친구들은 청년부로 올라갑니다.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또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 앞에 삶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전진하면서 계속해서 달려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글을 쓴 이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면서 달리기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도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과거나 또 지난날에 기분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매일매일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밖에 없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매일매일 사랑만 해주고 한 번도 혼내지 않고 다 얼굴에 인상이 그런 학생들로 자라야 될 텐데 그래서 좋지 않은 과거나 기분 좋지 않은 모든 이런 뒤의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뒤의 것을 어떻게 해라? 꽁꽁 안고 살아라? 저거 막 이러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수료자들 또 진급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얽매여 있고 과거의 어떤 그 아픔과 상처에 계속해서 내가 얽매여 있는 삶을 살다 보면 결국 그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최고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최고의 가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아시다시피 출세가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가문의 청년이었어요. 똑똑했고 장래가 촉망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누구나 부러워했을 그런 배경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네, 쉽게 말하면 똥이에요. 똥. 네. 되게 좋아한다. 네. 우리 애들도 이렇게 똥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던데. 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좋은 그 배경이 실제로 똥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금수저를 물고 나왔어요. 여러분, 금수저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금수저를 물고 나왔는데 금수저처럼 살아가질 않는 거예요. 세상에 금수저를 물고 나왔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갔던 분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동안 유익했던 것을 해롭게 여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새로운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그 바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얻은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얻은 지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뭘 물고 나왔다고요? 흙수저? 금수저를 물고 나왔는데 그 금수저가 더 이상 금수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간적인 조건을 최고의 것으로 여겼던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만 해도 내가 가진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 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이 사실이 가장 나에게는 무엇이다? 최고의 가치가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주님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기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로 아는 귀한 우리 수료자들, 진급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경험해 보니까 그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최고라고 여겼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봤더니 그것 가운데 남는 것이 있다 없다? 남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 막 믿고 맡기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딱 땡, 끝이에요. 인간적인 것도 의지하고 세상적인 거 바라봤더니 결국 남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바울은 최고의 가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배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가, 백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다른 백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배경으로 알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대학교 가고 또 뭐 직장 생활하고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그 아이들에게 너에게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돈이요.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돈이 제일 중요해요? 뭐 그런 친구들 좀 있나 보네 아직. 예. 근데 돈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돈이 왜 중요하냐 그랬더니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학교를 가고 또 거기서 좋은 학교 다니다가 좋은 직장에 가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도 다니고 돈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씁쓸한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학벌, 건강, 지식, 그 백그라운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최고로 여긴 것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것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도 모두 최고의 가치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최고의 가치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우리 진급자들, 수료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꼭 이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뭐 명예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향해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달리는 사람들은요,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 여러분 달리기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앞에 있는 결승점이에요. 목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목표가 저기가 결승점인데 자 준비 땅 하고 일로 막 달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등을 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왜요? 목표가 저기가 목표인데 뒤로 돌아서 달려가게 되면 목표와 정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잡념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옆에 누가 왔나 뒤에 누가 왔나 바라보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달리기 제일 빠른 사람이 누구죠? 예? 예, 우사인 볼트. 그죠? 우사인 볼트 뛰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뛰던가요? 뒤로 뛰어요? 어디를 향해 뛰어요? 예, 앞을 향해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너무 잘 달리다 보니까 결승점 거의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좌우를 한 번씩 한번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들어가요. 1등이니까. 나 1등이네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것은 어떻게 해라? 잊어버려라.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것은 어떻게 했다? 잊어버렸고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고 쫓아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있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아직까지는 얻지 못하였고 완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을 지금도 나는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오늘 수료하면서 진급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출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해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잊어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 무엇을 잊어버려야 하느냐?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말씀인데요. 이 과거를 완전히 지운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과거에 일단 잘한 일들, 내가 그 과거에 잘했던 것, 그걸 막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최고야. 역시 내가 최고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잘한 것 중에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치사, 내가 잘한 것, 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어. 내 덕분에 이 부서가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결과가 혹시 좋았다면 그것을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좋은 경험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지난날에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실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여기 학생들 중에서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두들겨 맞은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어우 모범생들이네. 네. 우리 애들도 말 안 들어가지고 몇 대씩 맞는데 요즘은 안 때려요. 요즘은. 예전에는 말 안 들어가지고. 그런데 지난날에 잘못된 잘못을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집착하다 보면 낙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
나 왜 그랬지? 그때 왜 이렇게 했지? 왜 저렇게 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랬지? 막 계속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잘못을 헤어나와야 되는데 헤어나오질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엄마 아빠한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잘못을 말씀드리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랬는데 때리면 저한테 오세요. 일르세요. 그리고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교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거짓쟁이들을 어떻게 해요? 감옥에 밀어넣고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떴더라 갑자기? 다 끝났어. 이제 한 장 남았어.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예수님은 진리이시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이시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고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져요. 그의 삶이 180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된 것을 이제는 회개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들 죽였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어떻게 그 주님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구하고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바울이 지난날의 잘못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서 과거의 그 모든 것을 회상하면서 돌아보며 살았다라고 한다면 위대한 사도가 결단코 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서 꼭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실 거예요. 혹시 엄마 아빠가 잘 아끼시는 그 고려청자를 깨뜨렸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럼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예요.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못을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 아니 이놈의 새끼가 그걸 이제 뭐 이렇게 뭐죠 이거 종아리 걷어 이러면서 이러시면 안 돼요. 용서해 주시고 감싸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것은 잊어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했던 것, 혹시 2016년에 잘못한 일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오늘 다 어떻게 해라? 잊어버려라. 다 날려버려라.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고 그 과거에 묶여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모든 과거의 것을 다 털어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수료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가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100m 달리기 해보셨을 거예요. 학교 운동장이 좁아서 80m인 데도 있고 60m인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친구도 가끔 있어요.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달릴 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승점을 향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 달려나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 학생들 목표가 어디예요? 전교 1등? 반에서 1등? 웃기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목표를 두고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좀 권해주고 싶은 그 목표가 있어요. 표대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손 장난 그만 치고 다 끝났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표대로 삼아야 될 그 목표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목표,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해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 표대를 너무 저 멀리에다가 천국에다 너무 두다 보면은 너무 멀어져요. 그래서 가까운 데 두기를 원하는데 그 가까운 데 두기를 원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목표로 여러분들 주고 싶은 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들이 2017년 한 해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목표로 삼고 살아가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막 돌아다녀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이 가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어디를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막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집에 가다가 여기 나무 이쪽 하나 탁 잘라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집에 가져가서 한 달 동안 놔둬 보세요. 살을까요? 죽을까요? 살아요? 누구야? 죽어요. 네, 죽어요. 왜요? 가지는 어디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표대가 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가지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2017년 한 해에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이 나무이신데 이 나무에 붙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표대가 되고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붙어 있는 삶을 2017년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 아이들이 우이제일교회 미래가 되어서 정말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학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뭇가지의 존재는 어디에 있을 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년 한 해에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귀한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